자, 그때 부처님은 16쪽 아래 보세요. 그때 부처님은 그죠? 신통한 능력으로 여러 하늘 우산을 하나로 만들고 이렇게 수많은 천상 사람들이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자의 아들 500명에서 이제 각각 우산을 일산을 바쳤는데 500명이 바쳤으니까 500개일 거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 모아 버렸다. 요즘 말로 하면 마술사 비슷하다, 그죠? 마술사가 보면은 우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쫙 폈다 다시 접으면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죠? 또 그 하늘 우산으로 온 우주를 우리가 말하고 있죠. 삼천대천세계 들어보셨나요? 따라할까? 삼천대천세계. 이 숫자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 금강경이 자주 나오죠. 삼천대천세계 올려 파졌다고. 이 말이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육도 윤회하는 세계,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또 천상세계도 말이죠. 욕계가 유격천 6개 나라, 그죠? 또 색계가 18개 나라 18천, 무색계가 4개 나라 합하면 28천이잖아요. 이걸 하나의 세계로 보는 1세계. 요즘 말 하면은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우리 우주, 우리 은하계, 하나의 우리 은하계. 근데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은하계가 시작이 어디고 끝인지 모르겠다. 우리 은하계만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우주가 우리 은하계 내에 있는 별 숫자만큼 있을지도 모른다. 그걸요, 우리 과학에서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죠? 40년 전에 쏘아 올린 보이저 1호, 2호가 지금 우주를 날아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은하계 끝에 간 것 같다. 벗어난 것 같다. 전파가 보니까 우리 은하계에서 볼 수 없는 전파가 나타난다. 아마 우리 은하계 끝을 벗어나서 다른 은하계에 들어간 것 같다. 그거 모르겠다. 우리 과학기술 발전한 거예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미 부처님 깨달음 속에서는 말이죠, 우주 숫자를 한 세계가 아니라 이런 세계가 1000개 모이면은 1소천세계. 아까 말한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걸 1세계라 한다 했잖아요, 그죠? 1000개 모이면 1소천세계, 적은 하늘 1000개 세계. 천자 하늘, 뭡니까? 하늘 천자가 아니고 일천천이잖아요. 이 1000개의 소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 그러니까 3000, 소천, 소세계 1000개잖아. 중세계 1000개잖아. 그죠? 대세계 1000개잖아요. 이게 3000, 대천세계 그런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그 수학 능력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주를 바라보는 능력, 그죠? 과학자들이 이제 그걸 규명하려고 막 보이저 쏘아 올리고 막 하잖아요, 이제. 그죠? 그래도 아직 규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뛰어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우주를 갖다가 수백 개의 일산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일산을 딱 펴니까 우주가 덮였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걸 뻥이 좀 세다.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상징으로 봐야지. 그죠? 일단 형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상징. 그만큼 부처님의 지혜, 능력, 신통력이 뛰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아셨죠? 그냥 속으로 와, 뻥도 세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의 깊고 넓은 모양이 온통 그 하늘 우산 가운데 나타나. 그렇게 그 일산 속에 우주의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은 이제 앞으로도 신통력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말이죠, 천상 세계를 부처님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주로, 지구로 날라와. 어디로 날라오냐? 유마거사가 있는 유마거사 집으로 날라와. 어디? 아까 말씀드린 바이샤르 성으로. 천상 세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디로 움직이냐 물어보면 뒤에 나옵니다. 그죠? 그것들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자, 여러분들 거울 멀리서 보면은 다 비출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카메라 어떻습니까? 비추면 다 보잖아요.
예? 멀리서 비추면 다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혜의 눈이 열리면은 일종의 지혜의 눈이 카메라란 말이죠. 우주가 다 보일 수 있고 그 자기가 본 내용을 설명할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부처님이 가진 능력일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걸 상징으로 봐야지. 예? 어떻게 그 큰 우주를 날라옵니까? 들고 옵니까? 이게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산도 날라오고 그 또랑도 날라오고 바위도 날라오고 집도 날라오고 궁전도 날라오고 호위병도 날라오고 다 날라오거든. 뒤에 보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17쪽을 봅니다. 또 이 온 우주에 있는 여러 수미산과 설산, 산인 나오죠, 그죠? 목진린다산, 마하목진린다산 쭉 나오죠. 해와 달, 별, 용궁, 여러 신궁 다 일산에 나타났다. 카메라 비추면 다 나타나잖아요. 우리 월드컵 시작하면 얼마 안 남았는 6월 달이면 하는데, 예? 금년에 내년에 브라질스 하죠. 어떻습니까? 다 날라와서 보여주잖아 우리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상징으로 봐야지 우리가 이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날아왔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시니까 지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그죠? 또 온 세상에 계신 여러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문사라는 모습 전부 다 이 일산에 나타났다. 그죠? 그때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거룩한 시능력을 보고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라고 찬탄하면서 합장을 공경하고 예배하였다. 이 가장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을 대하거나 절에 오시면은 따라할까요? 뭡니까? 맨 먼저 예배, 찬탄, 존중, 공양, 그죠? 그 다음에 수행, 그죠? 다시 한번 맨 먼저 뭐라 했습니까? 예배, 찬탄, 존중, 공양, 수행 5가지, 그죠? 예배란 말은 절에 가면 가장 먼저 합장하고 절한다, 그죠? 스님을 만나도 마찬가지겠죠. 불자들이 자세, 기본 자세가. 그 다음에 찬탄은 뭡니까? 연부를 하든지 찬불가 부르든지. 이 불교에서는 음악이 발전 안 됐습니까? 불교는 초기에 다 경전들이 애워서 부르는 찬탄 노래입니다. 다 애워서 지내왔습니다. 이 연불이 그러니까 뭡니까? 찬불가고 노래야. 일종의 양식이 요즘에 서양 양식이 뭐 하프 오르간이며 피아노 쳐야 서양 음악처럼 해야 음악인지 알지만은 동양은 동양 나름대로 전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경 자체 우리가 천수경 독송한다, 반야신경 독송한다 자체가 찬탄이고 이게 바로 음악인 거예요. 옛날에는 아셨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존중, 공경.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말은 경전도 참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받들어 모시고 또 존중하고, 그죠? 또 공양, 부처님께 이제 소위 시주도 하고 음식도 올리고 쌀도 올리고 보시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배운 내용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수행으로 이끌어가. 생활 속에 수행으로 연결해 가고. 그러니까 예배, 찬탄, 존중, 공양, 수행 여기에 갖추어진 사람이 뭡니까? 진짜 불자다. 아셨죠? 몸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불자가 아닙니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거룩한 시통력을 보고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을 찬탄하면서 합장하고 공경하고 예배. 이게 바로 그런 말들이죠. 그리고 부처님의 성스러운 용안, 용안은 뭡니까?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러죠. 조난을 우러러 보면서 잠시 눈을 떼지 않고 거의 앉아서 법문을 듣죠.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때 장자들 보적이 찬불가, 노래 부르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었었죠. 중요합니다. 이 경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귀경계, 찬불계가 먼저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 약찬계에도 찬불계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약찬계 보면은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나무란 말이 뭡니까? 귀합니다. 화장세계에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법 노사나 석가모니 제열에. 그러니까 나무 귀합니다.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노사나 보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서가모니 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께 귀의합니다. 이게 바로 먼저 귀명, 지심기명예 합니다라고 하는 참불계 또는 귀경계 또는 귀명계. 귀의합니다. 명자는 지심기명계, 목숨 명자. 목숨 바쳐 귀의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귀명계. 노래가 개자니까 귀경, 공경할 격자 쓰니까 귀경계. 또는 참불계, 부처님 찬탄하게 참불계. 바로 여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이건 합장하고 읽어야 되냐면 부처님을 우리가 찬탄하면서 부처님의 그 덕, 그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 플러스 덕이 있는 중생구제의 모습,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부른 노래거든. 그냥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장하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맑은 눈 크고 시원하여 청년아 같으며 마음은 청정하여 온갖 선정 닦으시고 공덕을 오래 쌓아 명망도 끝이 없으시네. 저가 만중생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큰 절 올립니다. 큰 성인께서 신통변화로 온 우주의 수많은 국토의 모습을 나투시어 설법을 하시는 부처님의 수많은 모습이 그 국토에 나타남을 듣고 봅니다. 부처님의 크신 법력 뛰어나시고 법계로서 중생에게 보시하시되 모든 진리의 깊은 내용 잘 깨달으시어 제일 가는 진리의 법 성취하셨네. 모든 법에 자제하신 얻으셨으니 머리 숙여 법왕님께 큰 절 올리옵니다. 법은 본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이나 인연으로 모든 법이 생겨났습니다. 그 법은 짓고 받을 인연 없고 나 또한 없지만 선과 악의 업보는 반드시 있다 하셨네. 보리수 아래서 마군들을 항복받으시고 감로 같은 해탈 열반을 얻어 성불하셨네. 마음과 뜻과 식 모두 고요하여 삿된 견해 잘못된 수행하는 애도들을 굴복시키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3번 설하시나. 그의 법은 본래부터 청정한 것이라네. 하늘이나 인간 모두 이 도를 얻어 이 세상에 불법성 삼보가 나타난 것이라네. 이러한 심오한 진리인 묘법으로 중생 건지니 받아 듣고 따라서 수행하면 나도 열반을 얻는다네. 나고 죽음 제도하는 대의사의 왕이시고 끝없는 공덕받아 있는 부처님께 큰 절 올립니다. 칭찬에도 비방에도 움직임 없이 착한 이와 나쁜 이를 고루 사랑하시며 마음 쓰심 평등하기 허공 같은 분, 이 어른 그 니라서 공경하지 않으리요. 자그마한 우주의 우산 부처님께 바치었더니 그 속에 온 우주 나타내시며 천궁, 용궁, 신장들이 사는 궁전이며 건달바, 아수라, 야차들의 세계까지 이 세간의 온갖 것 다 포기하시니 부처님 10가지 힘의 신통 변화로 보여주신 것, 이것 보고 대중들이 그 희유함 찬탄하오니 저 또한 부처님께 큰 절 올리옵니다. 법왕이신 부처님은 중생들이 귀의하는 곳, 부처님 보는 이는 모두 다 기뻐하며 저마다 자기 앞에 계신다 하니 이것은 부처님만 가신 특별한 능력이라네. 부처님은 한 가지 음성으로 설하시지만 중생들은 그릇 따라 제각기 알아듣는다네. 부처님 말씀 자기 말과 같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만이 가신 특별한 능력이시라네. 부처님은 한 소리로 법을 설하시지만 중생들은 근기 따라 제각기 알고 들은 대로 행을 닦아 이익었나니 이러한 신통력은 불공법이라네. 부처님은 한 소리로 법을 설하시지만 두렵다는 이도 있고 기뻐도 하며 어떤 이는 의심꾼 어떤 이는 싫어도 하니 이러한 특별한 신통력은 불공법이라네. 심력으로 정진하신 분께 큰 절 올리옵니다. 두려움 없는 분께 큰 절 올리옵니다. 특별한 신통력 가지신 분께 큰 절 올리옵니다. 천상인간의 큰 스승님께 큰 절 올리옵니다. 번뇌 얽힘 끄는 분께 큰 절 올리옵니다. 전덕이 이른 분께 큰 절 올리옵니다. 중재도 하신 분께 큰 절 올리옵니다. 생사의 길 떠난 분께 큰 절 올리옵니다.
중생의 오고 가는 곳 모두 아시고 모든 법의 해탈에 도 얻으셨으니 세상에 애착 없기 영꽃 같으며 모든 법의 고유함을 깨달으시어 모든 법상 통달하여 걸림없으신 헝같이 텅 빈 분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찬탄하고 나서 화엄경에서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찰진심념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리양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화엄경에 나온 말씀이 알고 있었어요? 진짜 알았습니까? 지난번에 강의했는데 그죠? 화엄경 입법기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 두 번째, 네 번째 줄 보시면은 그 말 나와. 부처님은 찰진심령 가수지. 자, 세상에 말이죠. 우주를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 가루가 몇 개인지 알겠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찰진이야. 찰진. 우주, 지구를 가루로 빻아가지고 몇 개인지 알겠다. 가수지. 가히 숫자로 세서 알 수 있겠다. 심령. 사람들 생각이 하루에 얼마나 흘러갑니까? 이것도 숫자로 몇 개인지 알겠다. 그죠? 비유를 들자면은 또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이 몇 평인지 알 수 있나요? 깊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나? 그걸 숫자로 양으로 따져볼 수 있겠다. 몇 평이 몇 평방미터인지 몇 입방미터인지 공기는 얼마나 들어있는지. 응? 지나가는 바람을 갖다가 탁 잡아맬 수 있겠다. 바람을 잡아맬 수 있겠나요? 네? 그죠? 대해중수 가음진 큰 바다의 물을 갖다가 마셔가지고 다 말려버리겠다.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그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응? 부처님의 공덕, 무능진설 불공덕, 응? 무능진 불가능하다. 부처님의 그 멋진 공덕은 우리가 말로도 생각으로도 추측도 못하겠다. 공덕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 이 말이 이제 부처님의 공덕이 얼만큼 허공보다도 우주보다도 크고 넓은지를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그죠? 자, 이게 다시 한번 앞으로 와서 참불계 17쪽 보시면은 보적이 짧게 노래로 이제 부처님을 찬탄한 노래를 불렀죠. 부처님 표현할 때 그죠? 맑은 눈 크고 시원하여 청년화 같으며. 청년화는 알죠? 파란 연꽃 그죠? 청년화. 마음은 청정하여 온갖 선정 닦으시고. 마음이 얼마나 맑고 고요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죠. 공덕은 오래 쌓아 명망도 끝이 없으시네. 저가 그 만중생의 스승인 누구? 부처님께 큰절 올립니다. 이게 우리도 이 강의 들으면서 그죠? 부처님을 바로 우리 내 면전에서 내 안전에 모시고 있으면서 경을 들어 생각하면은 잡념이 사라지겠죠, 그죠?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큰 성인께서 신통 변화로 온 우주의 수많은 국토의 모습을 나투시어 설법하시는 부처님의 수많은 모습이 그 국토에 나타남을 듣고 보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1100억 화신으로 수많은 모습으로, 자, 미국에 부처님이 가시면은 부처님 불상 모습이 미국 사람 닮아갈까, 한국 사람 닮아갈까?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인도 가서 성출례 가서 본 부처님의 불상 모습하고 우리나라 차이가 많이 있다. 그렇죠? 인도 부처님 모습은 인도 사람이 사람들 모양으로 조성했단 말이지. 또 중국절에 가면은 뭔가 또 우리가 또 분위기가 틀려. 응? 중국 사람 모습으로 자기들이 조성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운강석굴이나 용문석굴이나 가면은 말이죠. 부처님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래서 응? 중국인들은 크단 말이죠. 그죠? 또 중국 가면은요. 절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응?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륙적인 기질이 다르다고 한단 말이지. 응? 그게 이제 규모 면에서 땅이 넓고 오다 보니까 응? 중국은 크더라고 보니까. 응? 또 일본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꼭 일본 그 사무라이 무사 닮았잖아 부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보면은 나라마다 그 조성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나 그 문화를 닮아가고 있는 게 있다.
경주 남산에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어요. 여름방학에 가서 보니까 초기에 소위 그 통일신라 이전에 남산에 이제 조성이 된 부처님 보면은요, 우리 시골 할머니 같은 모습이 많아. 실제로. 다시 말하면은 당시에 요즘처럼 사진이 있겠습니까? TV가 있겠습니까? 뭐 인도 갔다 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응? 가장 소박하게 우리 어머니 모습 새겨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은.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굴암에 부처님은 중국 문화가, 인도에서 들어온 문화가 중국에 정착해가지고 다시 그런 문화가 통일신라 후에 들어왔거든. 석굴암 부처님은요. 그러니까 다 모아져가지고 이제 세련되게 조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석굴암 부처님 보다가 말이죠, 바로 그 부처님 석굴암 조성하기 전에 조금 전에 조성하려고 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저기 선산 쪽인가 그 제1석굴이라고 있어. 거기 가면 좀 투박한 모습이거든요. 거기다 한번 시험적으로 조성해보고 나서 석굴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석굴암 속에 요즘 잘 못 들어가게 하죠. 들어가는 비법이 있어. 비법 알려드릴까요? 석굴암 가셔가지고 정무소 가셔가지고 축원 불공비를 내고 축원 카드 받아가지고 다 들어가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야, 이거 나밖에 모르는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 가면 말이죠, 부처님 모셔 계시고 그 동굴이죠. 돔이라 동굴이지, 원형 돔인데 들어가면 이제 부처님 계시지만 또 삥 둘러서 10대 제자가 모셔져 있고 보살상이 있고, 근데 그 속에 유마거사 상이 있는, 유마거사 상이, 유마거사 가시면은 꼭 한번, 불금 끝나면요 그 관리하신 분이 빨리 나가라고 막 호통치고 난리가 아닙니다만은 살짝 한 바퀴 삥 돌아보면서 쳐다보면 여기 이런 유마거사 모습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미 신라 시대에 통일 전후가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유마경이 들어와서 유마경에서 영향을 줘가지고 석굴암 조성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유마경이 알려졌단 말이지. 그리고 유마경에 있는 사상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석굴암 조성할 때 어떻습니까? 조성했을 거 아닙니까? 또 말이죠, 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요, 청주 용화사 가면은 석굴들이 있어요. 청주 용화사. 그 청주 용화사 석불군, 그래서 문화재거든. 청주가 무심천인가? 바로 그 주변에 용화사가, 저도 전에 화엄경 강의한다고 한 학기 간 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살상 옆에 보면 유마거상이 있어. 용화사 가면은 상당히 오래전 고려 때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불에 유마거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곳곳이 유마거사 상이 많이 있습니다. 절 이름도 전라도 하순 가면 유마사라는 절도 있고 그래. 실제로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유마거사의 모습을 나중에 또 설명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 나온 김에, 그죠? 일본 가면은 그 나라라고 하는 동대사 말고 흥복사라는 절에 가면 이렇게 유마거사를 멋지게 모셔놓은 데도 있습니다. 보입니까? 좀 확대해서 보면 말이죠, 우리 유마거사 모습이 완전히 시골 할아버지 모습이야. 그래 안 그래? 물론 이것도 이제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생각으로 모신 거지만은 시골에 투박한 할아버지 같잖아. 소박한, 그죠? 토박하고 금방이라도 그냥 막걸리 한잔 합시다. 그런 분 같다 느낌이 들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와 가깝게 이렇게 뭡니까? 상징으로 이렇게 모셔놓은 분 유마거사란 말이죠. 우리 아깝다. 친근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냥 쉽게 법문설하신 분이다. 스님 모습도 아니고 보살 모습도 아니고, 아주 친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유마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자라서 어렵게 느꼈지만 한글로 보니까 쉽잖아요. 우리에게 친근하게, 우리에게 부처님 법을 가르치려고, 발심하게 하려고, 또 깨닫게 하려고 우리 곁에 오신 분이 바로 유마거사고, 그 상징이 유마거사고, 그분이 설한 보니까 뭡니까? 경전이 유마경이구나.
그죠? 조금 가깝게 느껴집니까? 그런 모습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 17쪽, 그죠? 바로 부처님을 이제 모든 사람의 스승으로 묘사를 했죠. 또 큰 성인께 신통 변화로 온 우주의 수많은 국토의 모습을 놔두시어 설법하시는 부처님의 수많은 모습, 국토에 나타남을 듣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죠? 각 나라마다 부처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의사의 모습으로, 지식이 부족하면 선생님 모습으로, 배고플 때는 식당 주인의 모습으로, 쉽게 말하면 이거 아까 말한 응병여약, 중생이 병이 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병에 맞추어서 처방해 준다. 맞춤식이다. 맞춤식. 눈높이 쉽게 말하면, 그죠? 부처님의 크신 법력 뛰어나시고, 자 18쪽으로 갑니다. 법제란 말은 법을 재산, 재물에 비유한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재물 가지고, 진리가 당장 수행하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뭡니까? 돈이 되냐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말로 말이죠, 멋진 말이 있어요. 아다르고 아다르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르죠. 근데 그 말 내가 딱 맞는 말 한 글자였어. 에? 법 다르고 밥 달라요. 법 다르고 밥 달라. 법은 어가 들어가죠, 그죠? 밥은 아가 들어가죠. 밥 많이 먹으면 말이죠, 밥통이라고 그래. 근데 법을 많이 닦으면은요, 법통 존경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큰 차이가 있는 거야. 밥통이 될래, 법통이 될래. 법통 되고 싶죠?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하면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그 말 한 사람은 그 말 해주라니까. 응? 밥 많이 먹으면 뭐라 그러지? 밥통. 법 많이 먹으면 뭐라 그러지? 법통. 밥 많이 먹으면 놀림당하지만은 법을 많이 닦으면은 존경받는다니까. 그쵸?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우리부터 밥통 되지 마, 법통 냅시다, 그죠? 이게 대승불교의 멋진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법제로서 법을 가지고 중생에게 나눠주니까 보시 가운데에서 재물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잖아요. 중요하단 말이 그 말이거든. 법보시는, 밥은 한 끼 배부르게 만들어주지만은 법보시는 그 사람 인생을 바꿔주면 깨닫게 만들어준다. 그 한마디에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두웠던 헤매던 삶이 확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금강경에서도 한 기절만 읽어줘라, 사격에 하나만 읽어줘도 얼마나 공덕이 크냐, 그 말이거든.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요, 이거 종이 한 장, 응? 경전 한 기절, 이게 무슨 이익이 있냐 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진리를 갈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만 알려줘도 말이죠, 그 깨달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멋지잖아요.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죠? 이 멋진 일이 바로 법제란 말이에요. 법보시, 그죠? 모든 진리의 깊은 내용 깨달으시어 제일 가는 진리의 법을 성취하신, 누가? 부처님께서 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모든 법에 자제하심 얻으셨으니 머리 숙여 법왕님께 큰절을. 그래서 부처님을 다른 말로는 진리왕, 법왕이라고 그런다. 법은 본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이나 인연으로 모든 법이 생겨납니다. 이게 반야신경에서 이 말을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불생, 나는 것도 아니요, 불멸, 사라진 것도 아니요, 불구, 부정, 더러운 것도 아니요, 깨끗한 것도 아니요, 부정, 불감, 늘어난 것도 아니요, 줄어든 것도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 못한 사람들은 무슨 뭐 궤변이 있냐 그런단 말이지. 자,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이 우주가 눈 깜짝합니까? 그죠? 여러분 세숫대에 물 가지고 줄었다 많이 쓴다고 자식들 뭐라 하잖아. 왜 그렇게 물을 많이 쓰냐? 근다고 바닷물이 늘고 줄고 합니까? 그게 진리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당장 생활에서 보니까 이게
늙고 줄고 있고 없고 죽고 살고 보지만은 여러분 나고 죽은다 해가지고서 이 지구가 망합니까? 아니란 말이지. 그죠? 이게 크게 보면은 눈을 뜨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본래는 부정불감이고 불구부정이고 불생불멸이더라. 이게 바로 이게 말하고 있는 인연법이다. 그죠? 그 법은 짓고 받을 인연 없고 나 또한 없지만 선과 악의 업보는 반드시 있다 하셨네.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은 업은 나와 있다. 업, 행위, 행동. 업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말하면 do야, do. 했으면 영어로 돈 되잖아. 과거. 하고 있다, doing. 할 것이다. 그죠? 근데 하고 있는 것이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쌓여서 이제 자연대의 업적이 되기도 하고, 업적 중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는 선업이고 나쁜 쪽이면 악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말, 생각, 행동 이걸 신구의 삼업 그러잖아요. 응? 몸으로 하는 것, 입으로 하는 것, 생각으로 하는 것.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항상 말 조심, 입 조심, 그죠? 행동 조심, 생각 조심. 하지 않으면은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남들이 비난한단 말이에요. 이게 업이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좋게 하면은 이게 공적이 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업은 남아 있는 것이다. 그죠? 보리수 아래서 마군들을 항복받으시고 감로 같은 혜택을 얻어 성불하셨네. 누가? 부처님께서. 그죠? 마음과 뜻, 식은 생각이죠. 생각 모두 고요하여 삿된 견해 잘못된 수행을 하는 애도들을 굴복시키셨고 내가 이제 성스러운 진리 세 번 설하시니 그 법은 본래부터 청정한 것이라네. 여기 내용에 이제 일부 그 부처님 일생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도들을 굴복했단 말은 가섭 삼형제를 부처님이 제도하잖아요. 당시에 들어봤습니까? 에? 나제 가섭, 가야 가섭, 삼형제를. 그죠? 이 삼형제가 소위 말하는 불을 섬기는 배화교 신도들이거든요.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큰 세력이 큰 종교단체였거든. 왕들도 거기에 빠져 있었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가지고 우르빌라 촌으로 가가지고서 병장초이라고 그러죠? 그 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사람을 다 교화시키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그 세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 다 귀의하니까 제자들이 1200명이 다 귀의한 거, 1000명이 다 귀의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 같이 들고 신도가 다 귀의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갑자기 불교가 교단이 커지고 또 전역이 알려지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되죠. 이게 이제 바로 외도들을 굴복시키고 또 사성제 법문을 고진멸도 법문을 3번 설었단 말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비구 5명의 비구 스님을 깨닫고 나서 바로 이제 녹야원 가셔가지고 녹야원에서 사성 설법하시면서 일주일 만에 5명이 다 깨달았거든. 이 사성 법문을 3번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내용을 이제 일반인들도 알고 따라 수행하니까 깨닫는 거라 확인하셨잖아요. 이 장면이 오비구 처음으로 제도한 내용이거든. 이 감격이 젖은 부처님의 당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하도록 하고, 아무튼 내가 깨달은 내용, 내가 수행한 내용을 지자들이 알아주고 따라 수행하니까 깨닫는다. 멋지잖아요. 정말 멋진 일.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체득한 일을 또는 공부한 것을 옆 사람이 알아줬다. 따라하니까 똑같이 이루어지더라. 멋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건 깨달음인데 더 멋있지,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은 본래부터 청정한 것이었다. 하늘이나 인간 세계 모두 이 도를 얻어 이 세상에 불분 삼보가 나타난 것이라네. 이러한 심오한 진리 묘법으로 중생을 건지니 받아 듣고 따라서 수행하면 나도 열반을 얻는다네. 이게 누구나 부처님이 가신 길 따라가면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 이게 대승불의 모습이죠. 이게 깨달음의 내용을 부처님만 가져간다, 혼자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보편화시킨 거예요. 보편화. 문을 확 열고서 누구든지 여기 들어오면 깨달을 수 있다. 이 길을 가면 깨달을 수 있다. 이게 부처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종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런 말 하죠. 우리는 천국 간다. 죽어서도 화장 안 하고 묘자리 만들어 가지고 모셔놓는다. 특히 그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휴거 그래가지고 사후에 이제 재림한 예수가 다 모시고 간다고 묘에 모셔놓잖아요.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야. 늙어서 죽어 썩은 모습 천당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 불교에서는 이미 차가 말이지 운전하다가 고물되면 폐차시켜버리고 새 차로 바꿔타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인간도 말이지 육체는 겉모습이거든요. 우리 정신세계가 깨달으면은 그 업에 의해서, 그죠? 극락에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근데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린 지옥 가도록 뭐라고 합니까? 업으로 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원력을 세워서 구제하러 가니까 멋있잖아. 여러분들 나도 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노인 요양원도 내가 운영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데 가서 복지관 가서 봉사하면은 누가 나보고 미쳤다고 그럽니까? 잘한다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원리란 말이요. 시장 부인들, 국회의원 부인들 많이 오거든. 봉사로 오거든.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 오겠습니까? 봉사로 온단 말이에요. 봉사로. 그걸 보람으로 느낀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원을 세워서 지옥 가면은 어떻습니까? 지옥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지옥 중생을 구제하러 가는 것이다. 아셨죠? 이렇게 멋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고 죽음 제도하는 대의사의 왕이시고 끝없는 공덕바다인 부처님께 큰절 올립니다. 또 칭찬에도 비방에도 움직임 없이 착한 이와 나쁜 일을 고루 사랑하시며 마음 쓰심 평등하기 허공 같은 분, 이 열은 근이라서 공경하지 않으리요. 부처님 당시에도 말이죠, 부처님을 오해한 사람 많았습니다. 어떤 여인이 말이죠, 일부러 다른 종교 지도자가 시켜가지고 부처님 수행하는 처소에 부엌에서 말이죠, 바가지를 아랫배에 차고 나오게 해서 임신시켰다고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방하고 해도 다 밝혀지잖아요. 부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살아가면서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 같아요. 일희일비 아시죠? 조그마한 일에 그냥 웃고 조그마한 일에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좀 대범하게 좀 나는 대승보살인데 하면서 말이죠, 조금 대범하게 좀 크게 보면은 지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제분과도 마찬가지고 또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또 동료들 도반과도 마찬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크게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좋겠다. 그죠? 한 이야기입니다. 자그마한 우주의 우산 부처님께 바치었더니 그 속에 온 우주 나타내시며 천공 용공 신장들이 사는 궁전이며 건달바 아수라 자들의 서기까지 이 세간의 온갖 것 다 포기하시니 지금 10가지 힘, 아까 심력 그랬죠. 또 신통 변화로 보여주신 것, 이것 보고 대중들의 그 희유함, 희유는 참 희한하다, 참 드문 일, 희유라면 드문 일이다. 미증류, 아직까지 있지 않은 일이다. 미증류 그러기도 하고, 희유, 희자가 말이죠, 드물 희자입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보기 힘든 그런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도 희유하다, 요즘에는 희한하다 그러잖아요. 희자가 바로 기쁠 희자인데 사실은 바랄 희자, 희망의 희자인데 이게 드물 희자입니다. 참으로 드물다. 그래서 희유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희유함을 찬탄하오니 저 또한 부처님께 큰절 올립니다. 법왕이신 부처님은 중생들이 귀의하는 것, 중생들이 귀의할 것은 부처님. 그래서 뭡니까?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그잖아요. 부처님 보는 이는 모두 다 기뻐하며 저마다 자기 앞에 계신다 하니 이것은 부처님은 가진 특별한 능력 18불공법이라네. 여기서 참고로 말이죠, 우리가 세계 4대 성인을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공자님도 말하는데 부처님 네 분 말씀드리는데, 삶 보면 말이죠, 공자님도 보면은 참 어떤 부분을 보면요,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9개 나라를 주의했다. 안 받아줘 가지고 요리 가서 달라 그러면은 안 받아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뭡니까? 상갓집에 개가 온 것 같다 이렇게 막 폄하하고, 심지어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말이죠, 쭉 굶고 살고 그랬거든. 그렇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공자님 당시에도 지자들은 많았지만은 옛날에 그 춘추 시대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지역에 이제 성인들을 왕들이 막 모시고 살았거든요.
뭡니까? 철학을, 사상을 또는 지혜를 얻으려고. 근데 안 받아주면은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 나라를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쫓겨다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소크라테스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마지막 독배 마시고 돌아가셨잖아.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날까지도 사람들이 존경 공경하고, 야, 그 열반의 땅 쿠시나라 가면 느낄 수 있는데, 살아서 할 수 있는데, 그죠? 거기 가니까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돌아가시지 말라고 부탁하고, 돌아가신 날 전날 저녁에도 말이지 90 넘은 수바드란 제자가 와가지고서 마지막까지 법문 듣고 깨닫고 가고, 그죠? 또 돌아가시니까 말이지 그 지역의 그 왕이 즉위하는 즉위식장을 화장장 만들어가 제공해주고, 거기 그 큰 하나 있잖아. 거기가 뭡니까? 보면은 당시에 그쪽 나라 왕들 즉위할 때 올라가서 하던 곳이 거기다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화장했던 곳이라고 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화장하고 나니까 사리를 서로 가져가려고 전제까지 하려고 그랬잖아. 부처님 얼마나 참 대단한 그런 살아있을 때부터, 그죠? 존경받고 했죠. 그리고 보면은 인격이 가장 아주 뛰어났던 분 같아요. 그죠? 그렇게 사대 성인 말해도 비교가 안 되더라고, 다른 분들하고는. 참, 그 보면은, 부처님 얼마나 그 수행도 그랬지만은, 그 베푼 가르침 내용도 그렇지만은, 삶 자체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도 말이에요. 어떤 왕은 똥까지 가져가서 탑에다 모셔놨잖아요. 그런 말 들었죠? 그러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은 한 가지 음성으로 설법하시지만 중생들은 그릇 따라 제각기 알아듣는다네. 이게 이제 이름설법, 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 음성으로 설하지만, 자, 쉽게 보면은 요즘에는 뭡니까? 동시 통역이 있어가 통역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 경전 말씀 보면은 세계 수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됐잖아요. 일본에서 나온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Teaching of Buddha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불교 성전 그런 거 한글로 한번 말합니다. 그건 이제 일본 불교 전도협회에서 만든 책인데 세계 68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면 호텔에 서랍에 다 그 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대단한 책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은 다 알아듣기를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야. 요즘 말하면 동시 통역을 할 수 있죠. 쉽게 말. 이것도 한글을 우리가 알아듣고 있잖아. 지금 말씀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처님 말씀 자기 말과 같다고 이거 듣고서 다 납득이 가고, 아,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딱 맞는 말이에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서 기도하기도 하고 수행하기도 하고 공덕을 짓기도 하고, 그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진 특별한 능력이라네. 넘겨보시면은 부처님은 한 소리로 법을 설하시지만 중생들은 근기 따라 제각기 알고 들은 대로 행을 닦아 이익 얻나니 이러한 시동력은 불공법이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적은 나라도 말이죠. 경상도 말 좀 다르고 충청도 말 좀 다르고 서울, 제주도. 내가 일본 살아보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불자들이 제주도 사람이 많아가지고서 말이죠. 말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옆에서도 자기들끼리 막 말하면 못 알아들어. 가장 쉬운 말 한 가지, 여러분 노래 가운데서 감수광 알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그렇죠? 뭐라고요? 갑니까? 틀려. 가시렵니까? 또 거기서 노래만 가는데 서울 사람 가려거든 흔저 돌아옵소에, 있죠? 이것도 잘 못 알아들어요. 흔저 돌아옵소게. 빨리 돌아오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말하는데 인도는 얼마나 넓습니까? 부처님이 그 성지에 가면은요 굉장히 넓은 거리를 돌아다니시거든요. 뭐하러? 법문설하기 위해서, 수행도 하기 위해서. 근데 가는 곳마다 당시에도 말이 달랐을 거야. 조금씩이라도, 그죠? 근데 다 알아듣고 부처님 이렇게 공양 올리고 예배하고 제자가 됐단 말이죠.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죠. 가는 곳마다 다 알아들었다. 또 나한테 하는 말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또는 출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온 게 불교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여기 나온 말씀들이 절대 거짓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또 한 소리로 법을 설하시지만 두렵다는 이도 있고 기뻐도 하고 어떤 이의 의심 끊고 어떤 이는 싫어도 하니 이러한 특별한 신통력은 불공급이라는. 그래서 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고서 싫어하는 사람 있겠죠. 어떤 제자가 그랬답니다. 부처님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잔소리꾼 돌아가셨다 시원하다고. 응?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살다 보면은. 심력으로 정진하신 분 큰 절을 올립니다. 두려움 없으신 분, 무예하신 분 큰 절 올립니다. 특별히 신통력 가지신 분께 큰 절 올립니다. 천상 인간의 큰 스승, 우리가 부처님 10가지 이름 가운데 열애, 응공, 정견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바로 천인사가 천상인간 스승이다. 불세존 나오죠? 천인사가 천상 사람들이나 인간세계 스승, 그죠? 번뇌에 얽힘 끄는 분께 큰 절 올립니다. 저 언덕에 이른 분, 피 안에 이르신 분께 큰 절 올립니다. 중생 제도하는 분께 큰 절 올립니다. 생사의 길 떠난 분께 큰 절 올립니다. 이건 이제 선서 잘 가신 분, 진리의 세계로 잘 가신 분, 열애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 선서는 잘 가신 분, 다시 진리의 세계로 가신 분. 그러니까 열애, 선서가 같은 말에 연결되고 있죠, 그죠? 응? 중생 오고 가는 건 모두 아시고 모든 법의 해탈에도 얻으셨으니 세상 애착 얻기 연꽃 같으니 모든 법의 고요함을 깨달으시어 모든 법상 통달하여 걸림없으신 분, 혹은같이 텅 빈 분께 귀의합니다. 즉 이 속에는 반야 공사상,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공의 진리를 잘 깨달으신 분, 또 공의 색.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면 뭐라고 합니까? 입적, 인멸, 열반 또는 공적의 세계로 가셨다. 공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오셔서 진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가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열반 그러기도 하고, 이 말은 다른 말은 해탈 열반 그러기도 하고, 정멸, 고요한 세계로 가셨다. 그러니까 부처님 본래 어떻습니까? 오고 감이 없는 분, 나고 죽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본래 그 모습으로 가셨다. 우리가 볼 때는 가셨지만은 부처님은 오신 적도 없고 가신 적도 없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마경 사상이 만들어진 대승불교 시대, 이 시대의 가장 중심 철학 사상이 돼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제 불교의 본래 모습을, 가장 핵심적인 모습을, 그리고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 사상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바로 대승요 공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전해주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마거사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유마거사다. 그 경을 설한 것이 유마경이다. 그게 멋지죠, 그죠? 이게 다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 뭐라고? 공사상, 그죠? 허공 속에는 수많은 나라들도 있고 별도 있지만은 허공 자체는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사라졌다, 생겼다 하지만은 허공이 볼 때는 본래 있는 건데 사라지고 생기는 게 없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런 세계, 즉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내용이 유마경이고 상징적인 인물이 유마거사다. 그죠? 합장하십니다. 자, 한 번 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네,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바라보고 도반님 감사합니다. 도반님 성불하세요. 자, 박수 감사합니다.